할렐루야. 악마들의 늪에서, 악마들이 우글거리는 늪에서 우리 트럼프를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신 여호와의 승리, 트럼프의 승리, 우리 자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를 이 시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트럼프는 구세주인가? 그의 숨은 리스크는 무엇인가?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항상 반복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전 성경은 계시록까지 전 성경을 미뤄서 앞으로 압축을 하면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를 또 압축을 하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압축하면은 창조의 첫날이 됩니다. 창조의 첫날을 압축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풀어나가고 그 틀 안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정확한 계시된 말씀이고 계시된 하나님이고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성경적인 조직신학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조직신학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본문을 다 구체적으로 풀어 해석하면 성경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뜨문뜨문 조금 나갔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빛.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빛이 있고 어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어둠을 통과해서 아침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 성경의 구속사의 아주 기본 틀이고 공식이고 본질이고 원리고 모든 구속사는 무조건 예수 중심, 예수 제일, 무조건 다 예수 얘기다. 이거는 극히 삼위일체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어디에도 압축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성경 전체를 펼쳐질 수 있는 자유자재로 부분과 전체 속의 부분 안에 전체가 한눈에 보이면서 그 큰 그림 안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계시된 오리지널한 말씀대로 우리 만날 수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행동과 움직임과 거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의 모든 행동과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퍼즐의 조각을 하나 가지고 흔들면서 이게 마치 성경 다 한 줄 알고 떠들어대는 이게말로 진짜 본의 아닌 사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체로 다 보고 전체 속에서 부분 속에서 전체 문 창구멍 구멍 조그맣게 뚫고 들여다보면 거기서 자연이 다 보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요 카메라의 원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빛이 있으라, 빛. 그 다음에 어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영원한 다시는 해와 달에 비침이 필요 없는 영원한 아침, 영원한 광명의 나라가 온다는 거. 빛, 어둠, 빛. 구원, 고난, 영광. 고난 후의 영광.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 어둠, 영원한 아침이라고 하는 영원한 빛. 이 세 틀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트럼프의 당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트럼프는 말하기를 고인물을 빼겠다고 그랬어요. 고인물은 썩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에서 고인물, 썩은 물, 딥스테이트들, 미국을 오늘같이 망가뜨린 이 썩은 물들을 다 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새로운 물을 거기다 채우겠다고 그랬습니다. 적폐청산입니다. 그 미국을 다 망가뜨리게 한 모든 불의와 부정과 더러운 딥스의 이 모든 세력들을 다 깨끗이 청소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머스크를 아주 센터에 세워놨습니다. 한국에서도 트럼프와 함께 우리 윤석열이 이와 같이 속이 후련한 대청소를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트럼프는 악마들이 우글거리는 그 늪에서,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그 늪에서 미국을 구원하고 자유를 구원하고 기독교를 구원한 진짜 미국의 구세주입니다. 트럼프가 압승한 것은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번 트럼프 찍은 사람들이 다 트럼프가 정말로 좋아서 다 트럼프 찍은 게 아닙니다. 그중엔 트럼프를 반대하던 사람들, 지난번에 1차 트럼프 때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번에 많이 트럼프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 밭에서도 트럼프로 많이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저놈들 노는 꼴이 너무 심하니까, 이러다간 미국이 정말 없어질 것 같으니까, 해리스가 되면은 이번에 미국은 아주 이거로 끝나는 거로 누구나 다 감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 텃밭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에게서 이번에 많이 트럼프로 돌아와서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그건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최악을 막는 미국이 무너지는 뚝을 막는 차선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트럼프를 다 찍은 것입니다. 첫째는 난민 문제. 국경을 다 열어놓고 비행기까지 벌어서 그냥 대량으로 들어와서 1,500만, 2,000만 명 들어왔다고 그러고, 이걸 가지고 그냥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또 동성애와 마약과 범죄와 이런 걸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히 살 수 없도록 불안과 공포 속에 집어넣고, 또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다 망가뜨리고 나아가서 미국을 파괴하는 이런 딥스 세력들을 해서 미국을 구원하는 마가에 대한 위대한 미국을 다시 회복하겠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바로 거기에 마지막 남은 기대를 걸고 전부 트럼프에게 다 표를 던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머스크가 큰 목소리를 했죠.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10만 명의 개표 감독자를 많이 개표소마다 갖다가 꽂았어요. 투개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주에서는 못 들어오겠다 막으니까 변호사를 500명을 준비해놓고 거기서 막으면 당장 변호사 부르면 변호사 와서 이건 법 위반이다. 변호사가 법으로 갖다 대니까 할 수 없이 열어줘서, 이래서 이번에 부정선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요. 트럼프에게 머스크를 붙여준 것도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혜지요. 미국과 기독교와 자유를 멸망 직전에서 회복해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트럼프는 미국의 구세주요, 우리 기독교와 교회의 구세주요, 선과 하나님의 정의를, 자유를 사랑하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구세주라고 말해도 절코 과언이 아닙니다. 고인물을 빼겠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독립으로부터 지금까지 뒤에서 조종해온 그 어둠의 그림자 정부, 어둠의 세력,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의 이 세력, 뿌리 깊고 방대한 이 세력을 다 청소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임기는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심각한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악마들과의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이 전쟁을 결코 치러낼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고 그냥 얼마 안 가서 도중하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놈들의 음모가 암살 사건 2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를 끌어내리는 것은 저놈들의 마지막 목숨을 거는 싸움이요. 우리 한국과 미국은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르지 상황과 본질이 똑같아요. 윤석열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저들이 죽게 생기니까 지금 악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모든 음모와 수단을 다 총동원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계시록 18장의 마지막 하늘의 큰 전쟁, 영들의 전쟁.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는 거 모든 거, 한 개인의 언행심사 생각하는 거,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몽땅 지금 전 세계는 영들의 전쟁인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서 선과 악이 자기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스코어를 들여다보고서 아바 기절초풍하고 어허라 나는 공가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옹대에서 건져내랴. 이게 진짜 바울의 정체성이요, 바울의 본질이요, 이게 진짜 바울의 제2의 중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똑같은 상황에서 전 세계가 무서운 악령들이 다 움직이고 있고, 마지막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은 것처럼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기독교와 하나님의 이런 선물인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가 지금 완전히 다 뒤로 물러가서 글로벌리즘이 전 세계를 다 통치하고 이제 마지막 깃발을 올릴 직전의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절정에서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하나의 샘플로 미국을 뒤엎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부시 부자, 소위 네오컨이라고 하는 부시 부자, 그 다음에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미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그전까지는 70년 80년대까지는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프리메이슨 일밀리터리 세력들이 은근히 뒤에 숨어서 조종을 했어요. 부시부터는 노골적으로 표면에 나타나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아주 싸움을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부시가 의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의회 연설을 하면서 우리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뭐를 좀 바꿔보자는 게 아니다. It's big idea. It's big idea.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big idea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big idea라는, 이게 뭡니까? New World, New Order, New Age. New World, New Order, New Age. 이걸 미 의회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W. 부시가 역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미국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고서 거기다 사인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그 다음부터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까지는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국경까지 다 무너뜨리고 모든 법이라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미국을 망가뜨리게 돼서 이제 마지막 이번에 해리스가 됐으면은 미국은 다시는 선거가 없습니다. 미국은 다시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해리스가 됐으면은 미국은 끝입니다. 미국만 끝입니까? 전 세계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들도 다 막을 내려야 됩니다. 악이 승리를 하고 팡파르를 울리면서 깃발을 올릴 시간이 임박한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미국 사람들을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트럼프의 암살을 막아주시고 트럼프를 판을 뒤엎어서 이미 부정선거로 전원한 수단과 방법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윤석열을 끝판에 0.75%로 뒤엎은 것처럼 트럼프로 하나님께서 끝판에 뒤엎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미국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딥스의 그 뿌리 깊은 그 세력들을 청소한다는 것은 정말 혈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조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내각을 아무리 강력한 내각을 만들려고 해도 트럼프의 힘만으로는
거대한 그 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30만 블레셋 대군과 골리앗과 싸우는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다윗이 너희들은 장검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똑같은 믿음으로 지금 트럼프는 원하든 원치 않든 본이든 본이 아니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지금 용감하게 담대히 나가고 있고, 나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린 것은 이 미국을 뒤엎기 위해서다. 당당하게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God bless America. God bless 아메리카. 트럼프 캠프에서 승리가 확정되고 나서 트럼프 캠프에서 그 캠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눈물과 감격으로 지금 거기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마지막 종말의 압축입니다. 한국의 역사도 종말의 압축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오늘의 상황과 미국의 오늘 상황은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원리와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됩니다. 내가 트럼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요 여호와의 승리요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트럼프는 죽은 겁니다. 암살 때 이미 죽은 겁니다. 암살 계획이 한두 번만이 아니에요. 계속 그 전부터 그 후까지 계속 암살 음모가 그 경호원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국가적인 그런 조직을 통해서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했지만은 끝내 암살하지 못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악녀들이 우글거리는 그 늪에서 트럼프를 끌어낸 것과 같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무덤을 깨고 부활로 극적으로 판을 바꿔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맞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형태만 다를 뿐이지 본질과 원리는 똑같아요. 죄와 사망과 영원한 악마의 세력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어둠을 깨뜨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깨뜨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와 마치 비슷한 모델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에서 미국을 구원하고 자유세계와 기독교를 구원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과연 구세주의인가? 그것만으로서도 충분히 구세주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바이든이 해리스에게 모든 국경 문제를 해리스에게다 위임을 했어요. 결국은 이 국경 문제는 해리스 책임입니다. 모든 국경을 다 그냥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비행기를 보내서 그냥 수백 명씩 그냥 날라왔다고까지 그런 말이 있어요. 1500만이다 2000만이다 하지만은 이거 숫자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아파트를 점령하고 미국의 모든 혜택을 다 받고 그냥 거기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저것도 받고 모든 미국의 권리를 다 받으면서 큰 혜택을 받으면서 돈을 받아가면서 1인당 한 달에 만 불이가 얼마가씩 줬다고 그래요. 아파트, 호텔 그냥 다 점령하고 그러고 그냥 아파트를 습격하고 범죄, 마약, 폭동, 폭력 미국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불체자들의 입국으로 미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체자들을 그냥 들어서 혼란을 극대화해서 폭력, 폭동, 반란 이런 거를 아주 극대화해가지고서 그걸 계기로 해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피마 시대로 가려고 하는 모든 법적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까지 오바마 때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계엄령을 선포할 빌미만 만들면 되는데 그것이 혼란에 극대화합니다. 혼란을 의도적으로 자꾸 폭동을 유도하고 범죄와 마약을 유도하고 자꾸 이래서 아주 혼란의 도가니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계엄령을 선포하면 그날 그 시간에 헌법은 정지가 되고 입법, 사법, 행정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휘말하고 하는 초법적인 막강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 시간부터 개인도 없고 자기 소유도 없고 자기 은행에 돈도 다 제 거가 아니고 자동차고 뭐고 집이고 뭐고 언제든지 그냥 압수하면은 그냥 그 압수되는 거예요. 이유 없습니다. 항소할 법도 장치가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일보다 더한 무시무시한 마지막 동물농장과 같은
최악의 공산 독재 사회, 즉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미국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을 건지고 지켜주신 거예요. 다음에 트럼프가 정식으로 이제 위임돼서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은 먼저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중동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그 방법은 모릅니다. 하여간 그 다음에는 중국을 그냥 관세를 60% 올리고 이거 정도가 아닙니다. 중국을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거는 사람들이 빈 껍데기만 알고 속을 몰라요. 형태만 알고 본질을 몰라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건 나토의 세력이 확장돼서 국경에 위협이 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꾸며진 얘기고, 푸틴의 본질, 푸틴의 사상과 이념, 푸틴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글로벌리즘에 대한 안티입니다. 왜? 전 세계를 왜 한 통속으로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겠느냐? 우리 위대한 우리 러시아는,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러시아는 절대로 너희들의 한 부분으로 벽돌장처럼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글로벌리즘을 깨기 위한 것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목적입니다. 푸틴이 바로 한 2년 전, 또 작년 연달아 두 해 동안 연달아 성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경제 포럼을 하면서 거기서 푸틴이 분명히 선언한 것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은 멀티플러리즘, 다국화 시대라는 겁니다. 다국화. 글로벌이 아니에요. 다국화 시대로 다 한 통속으로 모는 게 아니에요. 다 각각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내셔널리즘. 왜?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지금 바벨탑의 원리입니다. 니무르스의 바벨탑을 쌓을 때에 돌 대신 벽돌을 만들자 그랬어요. 돌은 뭐고 벽돌은 뭡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큽니까? 돌은 하나님이 창조한 오리지널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서도 똑같은 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암만 비슷해도 정밀하게 보면은 똑같은 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 1대1로 아브라함아, 가인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었지 한 통속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님은 뭡니까? 벽돌 똑같이 만들어요. 똑같은 판에 집어내서 이 벽돌이 마음에 안 들면 뽑아버리고 딴 벽돌 집어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돌멩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돌멩이는 하나 빼면 거기에 딱 맞는 돌멩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고, 하나님은 만물을 이렇게 하나하나 사랑하심으로 독특한 독립적인 그런 일급과 그런 자격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소중하게 창조했는데, 이걸 다 벽돌장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딥스테이트의 글로벌리즘, 바로 유럽 연합의 의사당이 바로 바벨탑 모습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이것을 응전적으로 온 세계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딥스테이트의 세력과 니무르스의 세력과 바벨탑의 세력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법과 질서와 원리를 다 파괴하고 사람이 자기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바벨탑의 싸움이 오늘 이 마지막 전쟁이요, 글로벌리즘하고 안티 글로벌리즘하고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푸틴은 글로벌리즘에 대한 안티 글로벌리즘으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고 가치가 있고 힘이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인도는 인도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각각 자기의 전통과 문화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다 살게 돼 있는데, 왜 너희들이 다 한 통속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려고 하냐? 우리는 절대 그걸 용납 못한다. 그래서 유럽 연합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적입니다. 유럽 연합은 지금 여러 가지 이권 문제, 무기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서로 그냥 폴란드하고도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연합에서, 트럼프는 나토에서 그전에도 탈퇴했고 이번에도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모든 국제 조직, 국제 기구, WTO, WHO, 유럽, 나토
이 모든 것으로부터 탈퇴하고 기후, 파리 조약, 모든 국제적인 연합으로 만들어진 조약들을 다 깨뜨리고 탈퇴하겠다는 겁니다. 왜? 안티 글로벌리즘입니다. 푸틴도 안티 글로벌리즘입니다. 그러므로 푸틴과 트럼프는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같은 길을 가는 동지요 친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에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푸틴이 우리는 문을 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지 나와 대화하고 언제든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푸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의 동맹이 아닙니다. 냉전시대에 어쩔 수 없는 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산 블록들이 하나로 돼서 군사훈련도 하고 뭐다 다 했지만은 지금은 냉전시대와 또 다릅니다. 지금은 완전히 글로벌이냐 안티 글로벌이냐 완전히 두 가지로 갈라지는 마지막 결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푸틴과 중국은 원수지간입니다. 이번에 중국이 러시아를 완전히 배신함으로써 배반함으로써 완전히 이번에 갈라졌습니다. 그동안에도 수십 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에서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국경 분쟁으로. 푸틴은 저는 중국을 가만 놔두면은 이제 만주를 넘어서 러시아의 방대한 아시아 시베리아 지역을 차례차례 다 먹어 들어와서 러시아를 다 먹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절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푸틴은 중국을 없애버리는 게 목적입니다. 트럼프도 똑같습니다. 이제 저놈들에게 다 내가 특혜를 주고 모여서 중국을 길러놓으니까 이제는 그놈이 미국을 먹겠다고 지금 무기와 모든 거리하고 기술과 지금 완전히 미국에 큰 위협이 돼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국의 무역 관세 60%를 올리는 게 아니라 중국을 아주 박살내서 산산조각으로 깨뜨리는 겁니다. 러시아도 중국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서 분란시키는 겁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통일했지만은 중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당장 독립을 위해서 막 그냥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고 있고 지금 엄청난 학대를 받고 있는 신장 위구르 또 티베트 그 다음에 만주 전부 다 갈라지고 그 남은 중국 땅도 그 민족대로 다 갈라지게 되고 중국 동해안과 또 만주 일부 이거는 다 한국으로 편입될 것이고 그래서 중국은 내륙 국가로 조그맣게 살아남습니다. 해양을 끼지 못한 나라는 몽골처럼 절대로 발전할 수 없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술을 굉장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지만은 그걸 다 써먹을 수 없게 됩니다. 왜? 고사작전입니다. 말려 죽입니다. 이렇게 되면 푸틴과 러시아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적의 적은 친구라는 겁니다. 나치의 적이 소련이면은 나치의 적이 또 미국이면은 미국과 소련은 원수지간이지만은 하나가 돼서 미국에서 러시아 소련에 원조를 해가지고서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건 간에 그래서 푸틴과 트럼프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푸틴이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엄청난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은 해리스야 돼야 한국이 산다. 트럼프가 되면 한국은 박살난다. 그냥 CNN과 미국의 좌파 뉴스들만 몽땅 좌파 뉴스만 받아가지고 한국은 마치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막상막하고 어떤 때는 해리스가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의 부정선거 계획을 그대로 해리스가 이겨도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런 조작된 여론에 한국 언론들에다 춤을 추고 있었어요. 뚜껑 열어보니까 이건 아주 막상막하가 아니라 아주 파격적으로 트럼프가 선거인단 321 선거인단을 딱 얻었어요. 절대적입니다. 막강한 파워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거짓말이에요. 한국의 우파 유튜브나 좌파 유튜브나 다 거짓말들의 뉴스에만 그냥 춤을 추고 있는 거지 진실을 말하는 유튜버들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마귀들이 막 춤을 추고 있는 이 음모와 거짓과 조작과 날조와 이 모든 사탄들의 여기에 쏘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국의 댓글 조작, 한국의 모든 이것들이 얼마나 지금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다 뒤치고 흔드는지 몰라요.
여기에 부안회장 가서 같이 춤추면 완전히 이건 쓰레기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입니다. 무조건 겁을 먹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에게 그냥 폭탄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비즈니스맨은 뭡니까? Give and take, take and give. 주고 받는 거예요. 트럼프가 한국에 뭐 주둔비를 얼마나 올리라, 뭐 10%를 올리라, 얼마나 올리라 하면은 우리는 그만큼 또 얻어올 거 있어요. 가져올 거 있어요. 얼마든지 가져올 거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이익을 우리가 가져올 거 많습니다. 미국으로 가져올 거 뭐 기술의 문제나 원자력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할 많은 문제들 얼마든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까지고 좀 올리면 올려주는 거예요. 트럼프가 말하듯이 우리는 뭐 돈 만드는 기계가 아니지만은 우리 국력이 그만큼 되니까 올려든 뭐 올려줄 수 있어요. 현재는 둘째 쳐놓고 미군이 70년 주둔함으로써 우리가 오늘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고 오늘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었고 세계 유일무이한 기념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군이 한국을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는 올려달라면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엄청난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거 좀 올려주고 우리가 원전 하나 한 나라에서 원전 하나 따내면은 이익이 얼마입니까? 주둔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제는 큰 안목으로 세계를 한눈에 세계를 품에 안고 전 세계를 한 그림으로 보면서 정치를 할 수 있고 애교를 할 수 있는 큰 스케일이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조선 방위산업 또 신원자력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개발한 빌 게이츠가 자기가 연구하던 거 다 중단하고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해서 이런 새로운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이런 신원자력 기술, 양자 컴퓨터, 각종 모든 기술들과 북극항로, 동쪽으로 미국을 통하는 대륙 철도, 또 유럽으로 통하는 시베리아 대륙 철도, 또 러시아에서 가스라인, 미국에서 가스라인, 모든 세계 유통의 허브를 한국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한국이 전 세계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와 푸틴이 원하는 것은 한국의 통일입니다. 왜? 러시아가 살 길은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이 앞으로 세계를 흔드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왜? 한국이 태풍의 눈, 한국이 린치핀, 한국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 리더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앞으로 모든 경제, 정치, 문화, 기술 모든 것의 중심이 통일 한국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도 한국 통일이 최고의 유익이 미국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러시아가 살 길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트럼프와 푸틴이 같이 협력하면은 한국을 이렇게 세우고 중국을 완전히 와해시켜 분할시켜서 통일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새로운 위대한 경제 블록, 경제센터, 경제, 정치, 애교, 모든 문화, 기술의 모든 것의 중심 센터가 되고 모든 물류의 허브가 돼서 코리아가 세계를 리드하는 1등 국가가 되고 미국과 러시아와 한국 세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협력할 수밖에 없고 협력해야 서로가 다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은 여기 그냥 묻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좋은 것만은 없습니다. 암만 좋은 명약이라도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국에 가면은 요만한 박스가 있어요. 미국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는 옛날에 요만한 박스가 옆에 있어요. 그 뭐냐 포이즌, 독약이라는 겁니다. 독약은 극약이요 최후의 경우에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전부 자세하게 다 그 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아주 극효약은 그만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부작용 없는 약은 거의 없습니다. 자유와 경제, 번영과 우리의 평화와
이런 것이 너무너무 좋고, 이제 AI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집안의 모든 걸 다 움직이고 밖에서 다 조종하고, 이제는 자동차도기랑 자율주행 당하고, 이제는 사람이 할 일이 없고 다 기계하고, 이제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고 너무너무 편하입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풍요롭습니다. 자유, 번영, 풍요, 거기에는 반드시 검은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부패와 타락이 따라옵니다. 대표적인 샘플이 뭡니까? 솔로몬 시대. 다윗은 평생 피를 흘리고 전쟁터에서 싸워서 그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병력을 세워서 그 시대에 세계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넘어가니까 솔로몬은 털도 않고 공짜로 그냥 다 먹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금을 예루살렘 거리로 포장을 해도 금을 다 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금이 흔했고 그렇게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그냥 뭐 솔로몬이 한 건 아니지만 다 그냥 솔로몬 그늘에 있어야 평안하니까, 솔로몬 그늘에 있어야 다른 나라가 건드리지 못하니까 자진해서 그냥 뇌물 갖다 바치고 공주들을 갖다 바치고 그냥 그렇게 해서 1000명의 희빈을 거느리고, 그 여자들이 각각 섬기던 나라의 모든 신들을 다 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주변은 몽땅 그냥 우상 신당으로 꽉 찼고,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압의 금오스신, 모압의 금오스신은 산 아이를 불 속에 집어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전통이 돼서 프리메이슨의 소위 보헤미안 그룹이라고 하는 데서는 저 캘리포니아에 거기서 내려가는데 거기에 보헤미안 그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커다란 부엉이 산을 만들고 거기에서 밤에 불을 피워놓고서 거기에 사나이를 집어넣는 이런 행사가 미국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고, 클린턴도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빨간 장미를, 까만 흑장미를 꽂고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 그 악랄한 금오스신, 하나님의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는 금오스신을 솔로몬이 섬겼습니다. 이건 지옥도 아랫목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 다윗에게 한 언약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 덮어주고 구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악랄한 모든 어디서 나왔느냐? 풍요와 자유와 번영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여로보암 2세 때에 항상 동쪽의 아람과 수리아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아수르를 강대하게 하는 한편에서 또 뒤에서는 바벨론을 점점 강대하게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쪽에서 바벨론이 자꾸 점점 커가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쳐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주 태평성대, 평생 이스라엘의 전련 역사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그때 무역을 해가지고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마치 솔로몬 때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풍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 재벌들이 일어나서 안식일이니 무슨 절기니 이게 다 귀찮아지고, 이제는 말하면 정경유착 신흥 재벌들이 왕이고 제사장 선지자 마음대로 돈 가지고 다 주무르고, 부패와 타락이 그냥 말 못하게 그냥 독버섯처럼 막 올라왔습니다. 뭡니까? 풍요와 부와 자유와 번영은 하나님이 심판을 가속화시키는 거야. 심판을 무르익게 하는 겁니다. 잔뜩 죄와 타락을 무르익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병목까지 꽉 차야 심판하지 괜히 찝쩍거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 여수르니 배가 부름에 발로 찼도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강대하게 하니까 태평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이게 사사기의 곡선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곡선입니다. 이게 구속사의 곡선입니다. 평안하고 배부르면 또 타락하면 또 앙앙앙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거 역사에 진행되는 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이 결코 복만이 아닙니다.
박정희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목숨을 걸고 5천년에 내가 역적이 돼도 5천년에 가난에 걸으니 끝까지 mar겠다.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세운 이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포스트 박정희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좌파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오늘날 완전히 대한민국은 지금 적과 통일된 거나 마찬가지. 이제 완전히 좌파가 입법, 사법, 행동을 다 중화하게 됐습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냉전 후에 슈퍼 아메리카 당할 나라가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고 이제는 미국의 아주 절대적인 파워가 되니까 미국이 곤두박질을 하면서 미국을 점점 더 파괴시키는 이런 과정이 왔습니다. 부와 번영은 반드시 파괴를 가져오고 부패와 타락을 가져오고 심판을 가속화합니다. 거기에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한국이 세계를 주도합니다. 기술적으로 세계를 주도합니다. 양자 컴퓨터와 또 로봇과 정보통신과 또 인공지능과 모든 통제사회를 만드는 이런 시스템과 모든 것이 한국이 지금 최첨단을 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런 기술도 다 리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통제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니까 누가 할래서가 아니라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뭐냐면 중앙정부 전자화폐. 중앙정부 전자화폐가 되면은 모든 기업이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다. 어디로 가는지 다 추적을 해서 전부 다 센터에서 전부 다 이거를 감시, 추적, 통제하게 됩니다. 제 돈이라고 마음대로 아무데나 쓸 수 없어요. 회사가 그 돈을 마음대로 해서 뭐 비자금을 만들고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며 어떻게 쓰여지는지 다 계속 그 돈에 가는 것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CCTV처럼 꼼짝을 못합니다. 돈으로 완전히 통제사회를 만드는 이것이 바로 CBDC. 한국은 이미 한국은행에서 준비하고 있고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이 벌써 이걸 준비하고 있고 미국도 이런 준비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언제 전자화폐로 확 뒤바뀔지 모릅니다. 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런 전자화폐 시대가 되면은 지금은 스마트폰 가지고 한국에서 못하는 게 없고 다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디지털 아이디라는 게 나와서 지금 스마트폰을 대신하는 그거 하나 가지면은 만능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그거 디지털 아이디 하나 가지고 여권도 되고 그거 가지고 뭐 라이센스도 되고 운전면허증도 되고 신분증도 되고 그거 가지고 은행 출납도 하고 병원도 가고 그거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디지털 아이디 하나로 전자화폐하고 디지털 아이디하고 이걸 가지고서 그 사람의 모든 일거일동을 다 감시하게 되고 그 사람의 정체를 감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도 귀찮아 이것도 분신할 수 있어 그 다음에는 디지털 칩을 우리 몸에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는 뭐 쌀알보다 조금 큰 거 파달 같은 거 그걸 이게 여기다 꽂는 것들이 이제 뭐 유튜브에 오래전부터 다 나와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벌써 데일밴드 같이 이런 조그만 밴드 하나 딱 붙이면은 이것이 우리 인체 모든 생체 조직을 다 관리하고 이것이 전부 다 베리칩 역할을 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감시, 감독, 보고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이마에 받고 뭐 무슨 뭐 손에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닐 겁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모스크는 바로 AI 인공지능 칩을 머리에 꽂아서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다 통제하는 이런 시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제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글로벌리즘 그림자 정부 이 딥스테이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의 발달이 자연히 그렇게 통제사회로 흘러가기 때문에 트럼프든 누구든 예외 없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이런 통제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계에서 뚝 떨어진
그런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네트워크로 하나 돼가지고 공생공존하게 돼 있지 어느 나라가 일단 무인고도처럼 그렇게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다 이런 어마어마한 감시 통제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아직까지 음모론으로 그냥 지부되고 있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음모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현실이 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내사라 개사라 법을 시행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세계가 완전히 판이 달라집니다. 내사라는 내셔널 그 나라의 금융개혁 계획입니다. 금융보호 정책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금융을 다 통괄하고 감시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개사라는 모든 나라와 나라 사이가 다 한 금융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각국의 환율이 똑같은 원달러로 다 통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가진 자기 개인의 재산이라는 것이 다 평준화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딥스테이트들이 어마어마한 대산을 세계 달러, 세계 재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사라 개사라가 되면은 딥스테이트의 모든 돈, 로저스니 무슨 이 투자자들 어마어마한 돈들을 다 가지고 이 돈은 다 그냥 쓰레기가 되고 그들의 돈줄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멱줄을 끊어버립니다. 딥스테이트를 완전히 말라 죽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음모론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언제 시행 안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모스크바 트럼프가 내사라 개사라를 시행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는 다 똑같은 금융 통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트럼프는 메시아다. 트럼프는 과연 메시아인가? 세 번째로는 트럼프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트럼프가 지난번 처음 당선됐을 때에 겉으로는 트럼프가 마치 구세주와 같이 막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지금처럼 막 뛰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한쪽에서 가시지 않는 것이 트럼프는 프리메이슨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바로 당선되기 얼마 전까지도 프리메이슨의 그 모임에 참석한 사진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트럼프는 분명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언제 어떻게 전향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계기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트럼프는 확실한 앤티 글로벌리즘입니다. 1기 때 트럼프가 유엔 총회에서 당선되자마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때에 글로벌리즘하고 소셜리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유엔 총회에서 아주 선전포고를 했어요. 글로벌리즘하고 소셜리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자기 정체를 확실하게 공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2기 때는 그게 좀 더 강력해진 겁니다. 왜? 그동안에 트럼프가 첫 4년 임기 중에 당선되자마자 FBI에 계속 러시아와의 커넥션을 가지고 계속하고 트럼프 4년 임기 중에 탄핵이 2번씩이나 의회에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계속해서 트럼프의 재판이 끊이지 않고 트럼프가 임기 끝난 4년 동안도 계속 트럼프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제 또 당선을 앞두고 후보자일 때도 별의별 음모를 다 꾸며가지고 트럼프에게 34가지 법을 만들어서 뒤씌워가지고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트럼프를 유죄 판결해가지고 트럼프가 쇠고랑을 차고 창피스럽게 쇠고랑을 차고 꼬리를 내리고 깜빵에 끌려 들어가는 사진까지 전 세계에 다 공개됐어요. 이런 수모를 받은 트럼프가 속으로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산속에 숨어서 까마귀 양식을 먹으면서 칼을 갈았듯이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내려와서 아합과 정면을 만났을 때 아합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엘리야냐 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이 땅에 기근이 왔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놈이라 한판 붙자 갈멜산으로 올라오라 결판을 붙은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이런 결판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 바알 섬기라. 딥스테이트들이 섬긴 루시퍼 사탄 너희들의 짓인 그것이 진짜면 그걸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섬기면 하나님이 진짜면 하나님을 섬기라. 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를 살리신 것은 바로 나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다. 나의 보스는 하나님이다. God bless America. 이제는 당당하게 이제 이번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그 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간증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터치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연히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FBI와 모든 CNN과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과 특별히 트럼프를 보호하는 트럼프 경호대까지 완전히 한통속이 돼가지고서 마지막 트럼프가 암살 당해서 죽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선거운동에는 CNN가 얼씬도 못했습니다. 옆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CNN가 트럼프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딱 카메라를 정통으로 대고 있었는데 또 지붕 위에는 바로 저격수가 트럼프를 저격하면 맞바로 쏴서 왜? 증거 인멸하려고, 배후 인멸하려고 완전히 다 해놨는데 총알은 이미 나갔습니다. 총알을 이미 나가서 그 총알이 200m, 150m에서 트럼프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1초나 걸렸겠습니까? 0. 몇몇 초. 그 순간에 1초도 안 되는 0. 몇몇 초 총알이 이미 나갔는데 트럼프가 알지도 못하게 옆으로 딱 꼬들려서 바로 이렇게 스쳐나간 거. 어느 목사가 넉 달 전에 예언했다고 그랬지요. 트럼프의 총알이 귀를 뚫고 나갈 것이다. 적중했습니다. 그렇게 적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입이 100개 1000개 있어도 이건 하나님이 트럼프를 살렸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웠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프리메이슨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프리메이슨과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칼을 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를 센터에 세워서 머스크를 통해서 완전히 고인물을 다 빼는 좌파 장성들로부터 공무원 밑바닥같이 좌파 사상을 가진 놈들은 다 싹 자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 의회가 휴회 중에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명령으로 공무원을 언제든지 해임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스크의 말은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장성들이 뭐 무조건 다 자르면은 그 불평과 또 법원에 고소하는 거 또 그 사회적인 혼란과 불평과 얼마나 크겠습니까? 트럼프의 통치에 어렵지요. 그래서 모스크가 말하기를 우리는 너희들을 그냥 자르는 게 아니다. 그 이상의 엄청난 베네틱을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가서 다른 직장을 찾아봐라. 그래서 2년 동안을 그 월급을 그냥 주면서 퇴직금과 함께 그냥 주면서 2년 동안 그냥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월급 그대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충분한 여유를 주고 불평 불만 없이 2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도 현재 월급을 그대로 받으면서 다른 일거리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참 모스크는 정말 천재 아닙니까? 이제 트럼프는 분명히 프리메이슨에서 나왔고 분명히 안티글로벌리즘으로 저들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계속되는 암살 음모와 부정선거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몰라요. 이 일루미나티들은 저희끼리 싸움을 붙입니다. 두 나라 싸움을 같이 붙어 이쪽에도 저쪽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는 양쪽에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놈이 돼도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이놈이 돼도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하도록 이 일루미나티의 이거는 태초의 루시퍼, 뱀 그놈의 DNA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직은 몰라요. 나는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를 통해서 앞을 내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는 무서운 큰 전쟁을 지금 엄청난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서 권력이 강해지면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를 씁니다. 박정희처럼 목적을 위해서 그의 가난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독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다 불의한 독재를 쓰게 됩니다. 결국은
아까 말했지만 누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 과학과 시대의 흐름이 통제사회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배자가 나라면 나라, 세계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되느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되느냐, 이게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나타나는 것은 잠깐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길은 전체주의 통제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세계사의 흐름이요, 오늘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누가 패권을 잡든 결론은 세계 단일 정부로 가는 겁니다. 오늘은 이건 특별한 강의입니다. 정말 깊고 방대하고 넓고 어려운 강의입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까지 모든 뉴스들을 거기서 추리고 성경의 관점, 빛, 어두운 빛, 세계의 구속사의 틀에 맞추어서 내가 이거를 정리하고 조립하는 거지 내 생각, 내 의견이 아닙니다. 지극히 객관적인 정리입니다.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와 관점으로 구속사의 이 시스템으로 오늘의 역사를 거기다 맞춰 보는 겁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이걸 깊이 새겨두고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모든 역사와 나라의 현실들을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항상 레이더와 같은 그런 감시하는 시스템을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냐, 팍스 이스라엘이냐, 팍스 로마나냐, 팍스 차이나냐, 전부 마지막 세계의 패권을 쥐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 중에서 과연 누가 이 패권을 쥐느냐, 그 싸움이지 결과는 다 강력한 공산 통제 사회 단일 정부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지도자의 아이디, 지도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그 사람의 주위에 모이는 사람, 그 사람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를 많이 비비서도 변명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는 실체가 드러납니다. 옛날에 박원순이가 서울시장 당선되니까 아름다운 동산인가 아름다운 재단인가 그거를 비롯해서 이제 지금까지 자기하고 은밀하게 숨어서 활동하던 모든 간첩 빨개 세력들이 완전히 박원순 주위의 서울시의 중요한 요직에 싹 둘러섰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서 박원순이 앞으로 어떻게 하려냐, 서울특별인민공화국을 만들 것이다. 박원순가 되고 나서 얼마나 법을 많이 바뀌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모르는데, 게다가 교육감까지 똑같은 빨개가 돼가지고서 항상 모델은 똑같습니다. 본질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형태와 장소와 무대와 사람과 모든 이 형태만 다를 뿐이지 원리와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첫날에 이 본질과 원리만 정확하게 알면은 어떤 시대 배우가 어떤 옷을 갈아입고 어떤 분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도 저건 누구다 누구다 알 수 있듯이 알 수 있습니다. 본질과 원리를 알면은 세계가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사탄이 보이고 악령들이 들썩거리는 것을 보이고 진짜와 가짜가 보입니다. 본질과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때에 국회 대정부 질문하는데 대답하는 데서 한동훈이가 아주 하늘 높은 줄 알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그 검찰총장은 애매모호한 사람을 임명해서 아직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동훈 또 검찰총장 여기 이재명하고 한 커넥션이 돼가지고 이재명 문재인 수사를 못하도록 자꾸 질질 끌었던 역적들의 무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첫 번째 맞바로 임명한 게 누구냐 하면은 김형동이라고 하는 초선 국힘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정체가 뭐냐, 비서실장의 와이프가 중국 국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조선족이었습니다. 중국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아차, 이거 하나 보면은 비서실장 임명하는 거 하나 보면은 한동훈의 정체는 앞으로 보나마나다. 아니나 다를까 그 부인이 중국 조선족 중국 사람인데 한동훈 김형동이하고 결혼을 하고서 이제 한국 국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나 바꾸지 마라. 앞으로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국 그냥 국적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부인이 중국 쪽 가지고 있으면 이 김영동은 어느 쪽에 붙어있겠습니까? 남자는 결혼하면은 아들을 결혼하면 다 처갓집에 붙어있겠지. 아들 결혼하면 아들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자 따라가게 돼. 태초로부터 남자가 여자 따라가게 돼 있지 여자가 남자 따라오지 않아요. 뻔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김영동, 와이프 중국인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장인 장모 한동훈 그 김영동의 와이프의 부모들 장인 장모 장인은 중국 공산당 간부였고 그 와이프의 부인은 중국의 우리 백화점 같은 롯데같이 백화점 같은 큰 백화점을 경영한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그런 큰 백화점을 경영하려면 당 간부 정도 아니면 못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중국 강부에 아버지가 84살이니까 지금은 아니다. 지금 84살이라도 그놈이지 그 당 간부가 그거지 그러면은 한동훈의 비서가 완전한 중국 통이면은 한동훈은 어느 통이겠습니까? 뻔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비서실장 김형동은 계속 전통적으로 민노총의 의견을 항상 지지해줘.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을 계속 지지해왔고 박근혜 탄압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정체를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한동훈의 비서실장 맨 첫번에 딱 임명한 비서실장의 정체가 이렇다면 한동훈의 정체는 이 고루입니다.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반역자입니다. 요즘 장경택과 누군가가 지금 한동훈의 이 비밀을 전부 다 들춰내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아니에요. 가관이 아니에요. 박근혜 탄핵 때에 박근혜 탄핵한 주축도 한동훈이었고 적폐청산력에서 거기에 정말 김관진 할 것도 없이 그냥 모든 자유우익의 아주 핵심 중요한 세력들을 전부 다 깜빵에 집어넣어. 그것만이 아닙니다. 삼성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입니다. 삼성이 대한민국의 세금에 정말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 얼마가 될 만큼 삼성에서 바치는 세금이 대한민국을 살려 먹이는 거예요. 세계 1등 기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삼성의 이재용을 1년 반 동안 가둬놨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역적 반역자입니다. 이적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을 죽이려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이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또 할 것 없이 대재벌 기업주들을 전부 다 깜빵에 집어넣고 대한민국의 최고 애국자들을 다 깜빵에 집어넣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 바로 한동훈이가 그때 문재인 때 날개를 타고 막 올라갔습니다. 한동훈의 출세는 이적행위로 출세한 겁니다. 요즘 자꾸 터져나와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인선을 통해서. 더더구나 마지막 한마디. 그 비서실장 김형동은 이번에 민노총 간첩 사건에서 제일 주모자로 15년 형을 받은 석권호하고 형제 간첩 내니 형님 하면서 형님 걱정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 정도가 한동훈의 비서실장 김형동이라는 겁니다. 간첩하고 형님 동생하는 이놈이 바로 한동훈의 비서실장. 그러면 한동훈이 뭡니까? 이 거르죠. 볼 것도 없어요. 대청 풀은 나무는 똥잎부터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 보면은 한동훈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언론에서 그냥 조중동도 한동훈을 감싸고 들어가자. 요즘 장경태가 그냥 실체를 다 드러내니까 조중동이 입을 가만 다물고 있고 한동훈이도 입을 다물고 있고 그전엔 그냥 껄삐다면 그냥 고소한다 뭐한다 또 들었는데 요즘은 한동훈을 에워싸고 막 띄우던 조중동도 입다물고 가만히 있고 한동훈도 입다물고 가만히 있고 장경동이가 너 뭐라고 좀 대답 좀 해봐라. 기물기다. 아니다. 왜 입다물고 가만히 있느냐? 찍소리 못해요. 왜? 입만 뻥끗하면 그냥 벌집수 친구처럼 막 터져나올 거니까. 인사를 보면 압니다. 트럼프 1기와 2기는 인사를 보면 합니다. 1기 때는 내각을 임명하지 완전히 완성하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끌었어요. 이번에는 후보 때부터 다 내정해놓고 딱 당선되니까 그냥 연달아 빵빵빵빵빵빵빵 막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내각을 임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상상을 초월하는 기상천외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막 그냥 그 사람의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충성심. 왜?
이제는 마지막 칼을 뽀고 사느냐 죽느냐 혈투를 벌이는데 거기에 볼 게 뭐 있습니까? 나와 같은 목적, 나와 같은 의식, 나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이 싸울 투사가 필요하지. 지금 뭐 행정 잘하고 뭐 잘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딥스테이트가 마음대로 해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스크를 센터에 세워놓고 고인물 빼는 작업, 대청소 작업을 모스크에게 거의 위임하다시피 했습니다. 거기에 특수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장성들로부터 좌편향한 모든 인사들은 장성 공무원 또 말단 공무원까지 싹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왜? 말단 공무원이 무슨 그 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뭘 해도 기르고 시간만 끌고 그냥 다 덮어놓고 묻어놓고. 예를 들면은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 신청을 하면은 적어도 몇 년이라고 하는 보통 상식적인 기한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또 영주권 받은 자가 시민권 신청해도 대개 어느 정도 기한이라는 건 나와요. 근데 무의안으로 아니 우리 아들 내가 시민권자로서 자식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저 밑에 쑤셔놓고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수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좌파 공무원들은 저희 맘에 안 드는 거는 그냥 다 덮어놓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월급만 받아먹고. 그러니까 아주 뿌리채 뽑는다는 겁니다. 이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인사 문제입니다. 트럼프의 주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특강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으세요. 트럼프의 측근, 가장 가까운 측근은 누구냐면 사회입니다. 사회 쿠슈나는 일루미나티의 아주 골수입니다. 뉴욕에는 쿠슈나 빌딩이 있습니다. 쿠슈나 기념탑과 같은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프리메이슨의 그 상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주 보란듯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예멘하고 아브라함 언약이라 해서 이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하나로 묶고 쿠슈나의 작품입니다. 쿠슈나는 유태인이요 일루미나티입니다. 팍스 이스라엘 유태인에 의한 세계 통치를 목표로 하는 프리메이슨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유태인입니다. 이스라엘에 의한 세계 통치, 단일 종교, 단일 정부, 단일 지도자에 의한 세계 통치, 이게 팍스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글로벌리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그러므로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유태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유태교의 궁극적인 목적,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독교 말살입니다. 예수 죽이는 겁니다. 쿠슈나가 바로 그 주동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트럼프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캐톨릭하고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하면은 그냥 기독교, 캐톨릭, 유대교, 유대인, 이스라엘, 기독교 다 하나로 알고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한계가 이겁니다. 트럼프의 리스크가 이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궁극적인 원수예요.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듯이 이제는 예수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이제는 예수는 우상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먹자라 죽게 된다. 바로 이런 법을 만든 것이 바로 노아법이라고 하는 미국의 법입니다. 마지막 목적은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기독교하고 유대인하고 다 이스라엘하고 하나인 줄 알아요. 참 어리석게도 이걸 모르고 한국의 기독교인들, 미국이나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백투 예루살렘, 제3성전 떠들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모임, 이스라엘을 위한 모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모금하고 운동하는 거, 해결되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옛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죽이는 거 끝났어요. 우리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손들아, 가인의 자손들아,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그걸 우리의 꽃 같은 기독교 한 통지로 알고 형님 동생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 오늘의 한국 크리스천들 정신 차리세요. 원수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예수 죽이는 거로 끝났어요. 문자주의, 세대주의, 휴거, 이거 다 끝났어요. 사탄의 교활한 거짓말에 속고 있는 이 세대주의,
무서운 원수요, 무서운 적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세대주의 전체를 다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세대주의에도 보수신앙 얼마나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잘못 해석하는 문자적인 해석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스크는 두 번째로, 모스크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스크의 어머니는 나이에 불구하고 지금도 처녀처럼 패션 모델인데 완전히 일루미나티 심볼로, 아주 극단적인 일루미나티 심볼로 패션 모델을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일루미나티입니다. 모스크는 절대로 대통령이 못 됩니다.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 대통령 못 돼. 왜? 미국의 헌법에 미국 출생이 아니면 대통령이 못하는 거예요. 모스크는 남아공화국 출신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보세요. 모스크는 트럼프와 함께 미국의 구세주입니다.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일루미나티, 또 모스크가 하는 짓을 내가 가만 보니까 우주, 스페이스 X, 우주 이거 발사하는 거, 우주선 발사하는데 어디까지 왔나 하면은 우주선을 발사한 로켓이 다시 제자리를 다시 돌아와서 로켓 하나 가지고 우주선을 몇 번이고 쌓아 올릴 수 있는 이런 최초의 어마어마한 기술까지 되게, 이 모스크는 정말 기가 막힌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천재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라는 걸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꿰뚫어야 됩니다. 우주 정복이 뭡니까? 달나라 별나라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저희 새나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저희 힘으로. 이게 하나님 반역하는 거지 뭡니까?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XAI, 이게 트럼프가 하는 거다. X, 스페이스 X, XAI, X, 또 XAE. 이 X라는 건 트럼프의 정체를 나타내는 아주 비밀스러운 신호입니다. 암호입니다. 그 X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반역하는 거예요. AI 칩을 지금 막 투자해가지고 인공지능 AI 칩을 사람 뇌에 박아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생체 정보, 모든 그 사람의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컨트롤 하겠다는, 이게 바로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인공 칩을 머리에 뇌에다가 꽂겠다는 걸 지금 벌써 몇 번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인공칩을 인간의 뇌에 꽂는 이것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XAE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인터넷 서버가 다 끊어지고 안 되니까 거기에 모스크의 위성 그걸 띄워가지고서 소위 스타링크 그걸 띄워가지고, 모스크는 인공위성을 수백 개, 소형 인공위성을 수백 개 지금 띄워놓고 앞으로 수천 개 띄워놓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미디어 통신을 다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 공중 권세를 다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났을 때에 인터넷이 안 되니까 스타링크를 딱 띄워가지고 거기서 인터넷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15살 아이가 그거 인터넷 가지고서 드론을 인터넷 가지고서 러시아의 탱크가 지금 어디로 오고 있다 그 정보를 다 끊어버려가지고 그냥 막 때려가지고 초반기에 러시아 탱크들이 그냥 파죽지세로 얻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모스크는 소형 조궤도 인공위성을 수천 개 그냥 띄워 올려가지고서 전 세계 모든 미디어 통신을 완전 다 장악해서 공중권세를 다 장악하고 단일 서버로 전 세계 모든 이 통신을 다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지요. 결국은 하늘의 권세를 모스크가 다 장악하고 인간의 뇌를 다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게 적그리스도로 가는 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하고 한참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묘한 리스크와 묘한 긍정적인 우리를 미혹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선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불의와 악과 싸워도 흘러가는 과학의 흐름과 또 자기 곁에 있는 모스크가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은 점점 힘이 강해지면은 독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통제가 되고 그래야 대적과 싸울 수 있으니까 그게 같이 따라가는 것이 과학의 기술입니다.
과학의 기술을 주도하는 것이 머스크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학의 발전과 또 트럼프의 파워와 이것이 하나가 되게 되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본인이 알든 모르든 자연스럽게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트럼프가 원치 않아도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나는 확실히 말합니다. 트럼프 4년 당대에는 그렇게 적그리스도까지 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4년은 그냥 피투성이게 되는 싸움만 할 겁니다. 중간에 죽든지 중간에 어떻게 되든지 목숨을 걸고 싸울 겁니다. 이게 순수한 트럼프의 정체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있는 가장 측근이 바로 한동훈의 측근이 가장 망렬한 친중 간첩 김영동인 것처럼 트럼프의 가장 영향력 많은 측근 머스크가 트럼프의 동조자이고 친구고 후원자일 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은연중에 모르게 적어도 포스트 트럼프 때는 그냥 싸움만 할 뿐이지만은 트럼프 자신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지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머스크하고 트럼프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물론 잠깐 동안은 반짝하고 광명의 때가 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와 로봇과 공중 권세를 잡은 모든 미디어 이것으로 세계는 짐승이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화면 보세요.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며,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영은 누구며 그 권세를 받은 짐승은 누구냐? 이걸 잘 보세요.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화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영은 보고 짐승은 뭡니까? 영은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이죠. 리워야단, 그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더라. 짐승은 뭡니까? 막강한 파워를 가진 통치자지요. 막강한 권세를 가진 통치자지요. 그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계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동안에 지금 암흑의 세대에서 악어들이 울거리는 그 늪의 암흑의 세계에서 흑암, 혼돈, 공허와 깊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빛, 어둠, 빛입니다. 이 공식 놓고 전부 다 봐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한 그 빛이 잠깐이고 그 다음엔 저녁이 된다. 어둠이 온다는 겁니다. 빛 뒤에 어둠이 온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암흑의 마지막 막다른 그런 암흑의 혼돈과 혼란 속에서 트럼프는 분명히 빛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가 또 돌아오고 중간기 때 아주 암흑의 아주 깊은 가운데 흑암, 공허, 혼돈이 깊은 가운데 최악의 혼돈과 암흑의 시대가 중간기입니다. 그 절정에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4절과 9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백성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반역했다. 또 3장 18절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미워해서 어둠이 빛을 삼켜버렸다. 꼭 같은 겁니다. 빛이 있으라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곧 어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잠깐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우리 윤석열과 같이 연하단과 따위처럼 서로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을 통일하고 중국을 막기는 박살내고 러시아와 다 합해서 북구 항로와 남북 동서 모든 대륙 또
또 모든 파이프라인, 모든 허브를 다 대한민국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중심한 영광스러운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이 빛과 영광의 시대가, 번영과 부의 시대가 언제까지 가느냐? 그것 곧 뒤에는 어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빛은 잠깐이요, 어둠은 깁니다. 어둠은 큽니다.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온다면 세상이 평화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왔다 간다면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혼란과 어둠이 와서 수 3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이 중세 천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압박하고 탄압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왔지만은 그 빛은 보이지 않는 빛이요, 현실적으로는 암흑의 세계가 이 빛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어둠의 권세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다시는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영광의 아침이 온다고 하는 것이, 빛이 있으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밤의 어둠을 통과해서 어둠과 환란과 고난을 통과해서 영원한 빛이 온다고 하는 이것이 전 성경 전 구속사의 뼈대요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빛, 어둠, 빛. 빛, 어둠, 영원한 아침 약속입니다. 이거를 그 모델을 현실에 그대로 붙이게 되면 마지막 종말의 영원한 빛을 바라보게 하는 마지막 모델, 마지막 그림자로서 트럼프가 이 암흑의 시대에 마지막 가망이 없는 이 절박한 마지막 순간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트럼프로 빛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빛으로 잠깐 동안 통일한국과 함께 미국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큰 영광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면에서는 원하는 원치 않던 이 기술과 문명의 발달이 어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둠의 세계를 덮을 때는 마지막 엄청난 환란이 오는 건 분명합니다. 그 환란을 통과한 후에 셀과 새 땅이 열리는 영원한 빛이 오는 것입니다. 빛, 어둠, 영원한 영광의 빛. 예수 초림, 트럼프의 이번은 예수 초림과 같은 것입니다. 트럼프가 온 후에 광명의 시대가 옵니다. 광명의 시대 뒤에는 엄청난 어둠이 옵니다. 그러나 behind 그 어둠 너머 뒤에는 영원한 아침이 온다. behind the sunset. 우리 찬송가에도 나왔으면 해지는 저편, 이 어둠 너머, 저녁 너머, 밤을 넘어 behind, 거기에는 영원한 아침이 준비되고 있다는 이 소망의 믿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진행되는 역사의 과정을 이 틀에서 항상 관찰하고 꿰뚫어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길어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포스트 트럼프는 누구냐? 말할 것도 없이 벤스죠. 이 벤스는 어떤 사람이냐? 벤스는 정계에 나온 지 상원 의원이 된 지 2년밖에 안 되는, 정계 2년밖에 안 되는 초보자입니다. 정계 초보자입니다. 아주 어린애입니다. 정치 경험이 2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통령으로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그 뒤에는 모스크와 함께 일하는 페이팔 커넥션이 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뒤에서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의 그 자금과 어마어마한 그 배경이 있지만은 트럼프는 배경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절대적인 배경은 이번에 모스크였습니다. 그러면 모스크의 배경은 뭡니까? 페이팔 커넥션입니다. 이 페이팔 커넥션에서 원래 벤스는 반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는 어차피 대통령 못 되니까 모스크와 이 페이팔 커넥션이 이 재벌들이 뒤에서 벤스를 불러다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저쪽에 붙으면 희망이 없다. 넌 트럼프 뒤에 붙어서 트럼프, 포스트 트럼프 다음을 이어가야 된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붙어가지고서 부통령이 됐습니다. 보나마나 포스트 트럼프 다음에는 벤스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모스크하고 페이팔 커넥션입니다. 뒤에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자신은 안티 글로벌리즘이고 트럼프 자신은 하나님 편에서 저 붉은 악마들과 싸우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배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흐름은 전부 어둠을 향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벤스 4년, 벤스 8년,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올지, 그 다음도 역시 같은 트럼프 계열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3대, 4대까지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광명의 시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뭐 1, 2년, 뭐 2, 3년에 끝나는 건 아니죠. 왜? 한국 통일과 중국이 망하고 러시아와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와 판도를 만들려면 적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4년에 벤스 8년에 12년이죠. 그 다음에 또 8년 하게 되면은 20년이지요. 최소한 20년 동안은 자유평화의 시대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는 계속 통제사회로 전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빛이 끼울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캄캄하고 어두운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아니하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파괴되기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은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이다 멸망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게 했다고 하니까 이 극한의 환란은 길지는 않습니다. 왜?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뚜껑만 열면은 하룻밤 사이에 미국도 한국도 계엄령만 선포하면 하룻밤 사이에 팍 그냥 뒤집힙니다. 무법천지가 됩니다. 절대적인 권력이 암흑의 권력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어둠, 빛, 그 다음에 다시 어둠, 빛. 이 근본적인 역사의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는 모든 것의 끝이라고 그랬어요.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인공지능 다 원치 않던 우리는 이 광명의 시대가 지나서 어둠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윤석열과 트럼프가, 윤석열은 2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다음을 바라봐야지요. 트럼프, 벤스, 그 다음에 퀴션, 윤석열,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다윗과 연하단처럼 같이 간다고 하면은 한국도 미국과 함께 G2 통일 한국으로 미국과 함께 전 세계를 리드하고 이끌고 나가는 세계의 새 질서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호와의 마지막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God bless America 하듯이 나의 보스는 하나님 하듯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모든 사회비들이 자동적으로 다 해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도록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사야 60장 인동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는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되고 그 빛이 잠깐 지나면은 그 다음에 어둠이 오고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잠깐 지나면은 영원한 아침이 오는 이 종말의 드라마의 이 마지막 그림자가 오늘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창조와 구속의 원리대로 이제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문제는 준비됐나요? 이 영광의 빛의 시대에 망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이 세상과 영합해서 다 그냥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로 버텨낼 수 있느냐? 환난과 고난은 반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진짜면 진짜 가짜면 가다 딱 갈라지고 진짜는 그냥 오히려 역작용으로 더 불같이 타오르는 신앙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혼합주의 다 섞어버리는 번영과 부와 자유와 평화와 이런 데는 해벌레 다 늘어져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혼합주의가 더 무서운 겁니다. 과연 끝까지 우리의 순결한 첫사랑의 믿음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남은 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닥칠 엄청난 고난과 핍박의 시대를 과연 정면 돌파하고 뚫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준비됐느냐? 그 날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노아 때와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온다 내 비가 온다 전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그러다가 뚜껑이 이미 닫히니까
그 다음에 비가 쏟아지는데 앞만 떠들어봐야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느니라. 또 에베소 5장 14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세상 모든 일에 취하는 건 다 술 취하는 겁니다. 부패와 타락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마지막 어둠 빛, 어둠 영원한 빛. 고난 후의 영광, 저녁 후의 아침. 이 종말론적인 마지막 소망의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정면 돌파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현실을 직시하고 깨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역사적인 자기 포지션을 항상 체크하면서 GPS처럼 자기 위치와 자기 방향과 자기의 가는 길을 항상 체크하면서 끝까지 남은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영원한 사망과 무덤과 어둠의 권세를 밟으시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시고 또 다시 어둠을 깨뜨리고 오실 재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어떤 고난이 오든지 어떤 부패와 타락하는 평안이 오든지 끝까지 살아남고 마지막 영원한 빛에 이르도록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이 마지막 때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아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 후계자들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 그 후계자들과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지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